제목은 원수를 갚은 즉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을 멸시하여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16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여호와께 호소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서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 우리가 너무 신기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같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엄청 화를 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지? 왜 아벨의 예물은 받고 아벨의 예배에는 임재가 있었는데 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왜 아벨의 제물에만 불이 내려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지만 왜 내 거는 받지 않았지? 여기서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들에서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인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왜 가인이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정확히 무슨 죄를 져갖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제물도 받지 않았을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죄가 가인을 원했어요. 죄가 몰아갔어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에 끌려다닌 게 가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죄의 종이었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배를 안 받으셨냐? 단지 뭐 어떤 다른 재물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인이 죄에 끌려다녀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 짓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중독이 될 수도, 이게 죄에 중독됐나요? 다스리지 못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그 죄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갔냐?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가인이 뭐 이렇게 큰 죄는 안 졌는데 왜 뭐 그러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도 동생을 때려 죽이는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악해야 될까요?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자기 이제 가족을 죽이는 거. 자, 자기 가족을 죽일 정도, 좀 때려서 죽일 정도의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에 이끌려 사는 그냥 사악한 자, 악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이런 일까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가죠. 아우, 괜히 너무 이렇게 벌집을 건드리지 마. 걔 승질을 알잖아. 얘가 아주 그냥 승질 지라 같은데 너가 좀 비유 맞춰주지 좀. 김정은한테 그냥 까딱까딱 이게 많이 그냥 제깍제깍 받쳐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요? 바로 어둠의 논리죠.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죽여서 끝나느냐? 내가 죄에 이끌려서 동생을 때려 죽여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벨의 피가 땅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때요? 땅이 열받죠. 그걸로 인해서 땅이 불의한 일을, 그 피를 머금고 이 땅에서 핏소리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저의 피를 갚아주세요 라고 여호와께 호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는,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땅에서 열매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죠? 악한 자에게 땅에서 효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걸 심어도 나도 벌레가 나고, 그죠?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 자,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둘 다 예배자예요. 근데 뭐라고요? 어떤 예배자는 그 예배를 받고, 즉 예물을 받지만, 어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는요, 성읍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더 강한 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죄를 이기는 자인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벨을 죽인 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예배자를 통해서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나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가인의 심령으로 아벨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창세기부터 첫 번째부터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한 1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아벨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네. 아벨이 살해를 당했네. 아벨이 뭐 잘못했나 보지. 아벨이 뭔가 죄를 졌나 보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인을 통해 심판을 받았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죽음이 있냐? 의로운 죽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 논리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단순하게 전쟁 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단순 논리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죄에 의해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의로워서예요.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순교에 해당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의로우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의로우면 복도 받을 수 있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움이 목적이요. 의롭게 살다 보면 복을 받을 수, 이게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의롭게 살다가 내가 의로움 때문에 죽었어. 이건 복이 아닐까요? 더 큰 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의롭게 행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떤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나 더 큰 축복 가운데는 순교의 축복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의롭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롭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 이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은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래요.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해서. 왜 미워해요? 자녀가 다르잖아요. 나의 아빠는 마귀예요. 완전 극과 극이죠? 제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러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사랑하려고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멸망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하지 말라. 여기서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배자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예를 들어서 가인과 같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죽이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증오할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쟤만 보면 내가 어둠인 게 완전 드러나거든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여기서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형제잖아. 형제인데 사랑해야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형제 안에서도, 같은 예배자 안에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는 흑암으로 돌아갑니다. 가인은 가인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했죠. 네,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인의 길로 우리가 예수와의 길로 행해야 되죠.
여호와의 길, 예수와의 길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말하시는 사신 그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법도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가 있어요. 가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도를 행하여서 방탕하게 살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정욕대로 죄를 짓고 막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는 우리와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했어요?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교회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너무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사람 예배자인데? 저 사람 뭔데? 네, 올해 예배예요. 심지어 뭐라고 알아요? 목자래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목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이러한 단순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죄를 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암초다,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모든 걸 부수는 걸림돌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는 영원히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딱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길로 행하는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예배자인가? 아벨의 길로 행하는 예배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쟁을 하고 있죠. 하마스는 이슬람 중이니까. 그러면 이슬람은 가인이고 이스라엘은 아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요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예배자 중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슬람의 그 예배는, 이슬람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고 독생자 예수아를 구원자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어떻게 같은 신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나에게 아들이 없어. 예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목자들이 있냐고요. 에?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은 어떻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음녀와 비슷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인의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뭐 예배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같은 신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딱 말하면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예슈아를 아직 모르고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예슈아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이제 영접하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많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친 아말렉인데요. 예전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퉜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뭐 어떻게 왜 우리에게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아말렉이, 자, 한번 신명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말렉이요, 정말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뒤에 뒤떨어진 자들, 뒤에 있는 자들이죠. 뒤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뒤떨어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노인들, 노약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뭐 아기들 딸리는 여인들, 뭐 이렇게 약하고 힘든 자들이겠죠. 뭔가 이런 자들을 쳤어요. 그것도 뒤에서. 그죠? 아주 어떻게요? 아주 야비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운동할 때도 야비한 애들 있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룰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비한 애들. 그러니까 아말렉이 딱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쳤습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한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내가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말렉이 제대로 눈밖에 난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친 거는 왜 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요, 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무시한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보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 딱 지나가. 여러분, 목사님 너무 나를 열받게 했어요. 가가지고 때릴 수 있어요? 난 목사님 나한테 진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막 엄청.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너 길 가다가 조심해. 너 혹시 내가 막 하나님께 너무 해갖고 내가 사고 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갖고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말렉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쳤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믿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멸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너무 하나님 하셨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섯 번째, 악을 행하면 아말렉이 대적하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맨날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막 이렇게 했을까? 죄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해서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 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우리에게 핍박이 와요. 나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고 감사해 차라리.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러면 그냥 감사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당하는 것들은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한 그 고통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세요. 그런데 이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때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럼 회개해야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물론 그거 있었어요. 가자 그 근처에서 뭐 음악 뭐 이거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뭐 부처의 어떤 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 만난 하이파에서 만난 사람도 그랬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부다를 믿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난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나는 부다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불교 신자라고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심령이 깨져 있어서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나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깨어진 심령, 하나님 왜 우리 이 민족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깨어진 심령으로 이들이 삐져서 나는 부다를 믿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이 그 깨어진 심령이 예수의 진정한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딱 그 말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반유대주의가 아직도 여전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고 저렇게 고통 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그럼 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고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여호와 안에서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간단 논리로 죄를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그냥 죄를 졌으니까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오. 아까 뭐예요?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어떤 게냐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예레미야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셔갖고 낮에 빛을 밝히게 하시고 밤에 또 주관하게 했다라는 거죠.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도가 패할진데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그들을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 나라가 세워지면 안 돼.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하나님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법도가 하늘과 땅이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낮에는 당연히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뜨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법도를 정했다라는 거죠. 이 법도를 패할진대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들을 다 버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요, 패할진대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을 패한다면이에요. if라는 만약에가 해석을 안 했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만약에 이걸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법도를 폐할 수 있다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거야. 하늘과 땅의 이 법도들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낮과 밤이 돌아간 이 법도가 깨어지고 폐해진다면 나라가 안 내게 해줄게. 만약에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탐지할 수 있다면, 너네들이 이거 진짜 탐지가 가능해? 측량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버릴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탐지하고 측량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폐해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반어법을 쓴 얘기일까요? 엄청 큰 반어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 키도 키우지 못하는데, 그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반어법일까 아닐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또 같은 말씀이 사실 또 있어요. 자, 심지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요.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너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들을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능히 할 수 있대요. 능히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자, 여기를 딱 보시면, 자, 보세요. 능히 할 수 있다.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깨트려서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한다. 그 자리에 앉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와의 메시아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지어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샬롬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샬롬,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 언약조차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능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여기 딱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능히 할 수 있다는데. 자, 22, 24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팔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딱 뭐라 하냐면 할 수 없대요. 갑자기 측량할 수 없나니 번성하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화법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능히 할 수 있어 그러다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왜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럼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둠은 성경도 건드렸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딴 길로 가요. 가인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아말렉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자, 번역이 능히 낮에 대한, 아까 능히 할 수 있다, 이 능히는 없어요. 언어에 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만약에 라는 걸 뺐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능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약에 너희가 언약과 언약을 깨뜨려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잃게 할 수 있다면인 거죠. 뭔지 알겠어요? 능히 할 수 있을진 내가 아니라 만약에 언약을 폐할 수 있다면이에요. 안 그러면은 조울증이에요? 갑자기 조증했다가 저 우울증,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정신병자로 만들었잖아요, 번역으로.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 폐했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그랬다 갑자기 율법은 거룩하고 진리고 완전하도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됐잖아요. 왜요? 어둠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텍스트북 안 건드리겠어요? 옛날에 자물쇠도 걸었는데 안 하겠어요? 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근데 할 수 없잖아. 그 얘기예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하늘의 만상, 별들을 셀 수 없고 모래를 측량할 수 없잖아. 아니,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거 그거 빼고 모래부터 세봐. 셀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죠. 모래 세봐. 하늘은 하도 얘네들이 하늘을 지저분하게 해서 별이 많이 안 보여.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모래같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 측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종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유다 자손들과 레위 지파를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두 가게를 버렸대. 두 지파를 버렸다 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유다 지파 버렸고 레위 지파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에 두 지파가 살고 있죠.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대요. 이 백성이 누구냐? 블레셋 아니 바벨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무너뜨리고 막 얘네들 막 그랬잖아요. 근데 훼손하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당시에 바벨론도 그랬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죠. 네? 지금도 유다 지파가 어디 있어? 피 다 섞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 레위 지파가 왜 필요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변함없이 내 백성을 멸시한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바벨론이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조차도. 그죠? 그러면서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많은 교회조차에서도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벨론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이미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다윗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멸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해서, 이스라엘을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나라가 없게 하자,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다윗도 그 얘기했어요. 그거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 누구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가톨릭 엄청난 신자잖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지 알아요? 루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틀러의 그 부하들한테 말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루터에 나온 책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자, 반유대주의를 아직 갖고 있었던, 종교개혁은 잘했어요. 근데 반유대주의는 없애지 못했죠. 그죠? 우리의 그 틈이,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루터가 회복하지 못했던 그 틈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요. 개신교, 기독교, 거기에 가톨릭,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하자. 이름이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여기에 합류하게 돼요. 함께 하게 돼요. 심지어 목자들이, 심지어 교회가, 예배자들이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내가 없애는데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심지어 정말로 이게 역사적으로 또 있습니다. 자, AD 70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졌죠.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졌죠.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어요. 이거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없애고 팔레스타인으로 부르자라고 했죠. 135년에. 그리고 왜 팔레스타인으로 했냐? 약 600년 전에 사라진 블레셋의 이름을 땄어요. 블레셋의 영이 있나 봐. 예? 로마가 블레셋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블레셋의 이름을 따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이거 진짜를 작업을 시작한 거죠, 로마 황제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됐죠. 현재 자신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아랍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체가 블레셋의 이름에서 딴 거잖아요. 그러면 600년 전에 사라졌는데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를, 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다음에 막 아까 여기에 정착, 물론 요르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거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거의 여기에는요 그 소수 주민만 조금 살고 거의 황폐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거의 붙어 있죠. 사실은 붙어 있어요. 요르단 여기 나라가 없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터키 아니지 러시아 난민하고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 쿠르드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이민을 시켜요. 일부러. 네.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을 세우기 위해서 막 이주시킵니다. 이주시키면서 요르단과 여긴 나라가 없었으니 같이 이렇게 넘어오죠. 그때 넘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아랍 사람들은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너네 팔레스타인이냐?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랍 사람이 우리 팔레스타인인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땅 이름 팔레스타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1945년에 다 독립이 돼가지고 해방돼서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때 여기 있는 사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고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는 항상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죄를 졌을 때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토해내죠. 그래서 온 열방이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땅을 쉬게 하셨어요. 그 땅을 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황폐해갖고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하고 주민도 없게 하고 심지어 짐승도 못 살게 하고 그냥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나가! 뭐 이러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거로 갔을 때는요, 그곳에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발을 해도 안 돼갖고 결국은 포기하고 돈만 엄청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에서 그렇게 했다고 전 들었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다가 해봤는데 뭐를 해도 안 돼. 심지어 제가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 땅에다가 엄청나게 뭘 하려고 나라들 안에서 엄청 노력을 했대요.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근데 유대인이 나라를 회복해서 들어와서 심고 하니까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산이 다르더라고요. 요르단은 벌거숭이 사는데 이스라엘은 엄청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땅이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어떤 주민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내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래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흩으셨을 때는 그 땅에 주민이 없다예요. 그냥 황폐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이 아까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난민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적으니까 주인 행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걱정이 돼갖고, 사실은 이게 1977년도 이제 신문 중에 나왔던 건데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신분의 자하르 무후세인이 인터뷰 중에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왜 말을 했냐면, 혹시라도 팔레스타인이 자기의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이 목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왜? 너네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너희들 개인 행동은 안 돼. 너희들 목적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죠.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정체성을 주의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오직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존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랍의 연합을 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을 왜 만들었다고요? 계속 전쟁하려고.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기 위한 최전방 전략 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랍이 일부러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 세웠잖아요. 거기에 비슷하게 나라를 일부러 요르단을 세우고, 그다음 그 밑에다가는 아랍 그 팔레스타인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최전방에 배치한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하려고. 뭔지 아시겠어요? 전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심지어 이란은 이렇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윗도 한탄한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 이름을 지워버릴게, 이런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세계 지도에서 없애겠다. 이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식 석상, 대통령이 얘기한,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아예 유럽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0만 죽었다고? 아니야, 걔네들이 다 짜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은 하마스와의 공고한 연대를 과시하고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그러니까 국가 수립을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의 공동 행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슬람 회의기구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팔레스타인을 강제 침탈한 이스라엘이다. 이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이 이슬람 세계 최우선 과제다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아까 그랬죠? 우리 그냥 그 정치적인 도구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이스라엘을 몰아내자. 이것이 최우선 과제, 우리 공동의 제 첫 번째 목표다. 이스라엘 몰아내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옹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이에요. 공동 목표 딱 하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 공동 목표 하나를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무장단체인 거죠. 무장단체.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 지도에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이 바로 아말렉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너희들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내가 영원히 전쟁할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말렉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가고 가고 있을 때 뒤를 쳤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아말렉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말렉의 마음을 그들의 머리에 돌린 거예요. 너희들을 기억에서 없애버릴게. 너희들을 기억에서 없애버릴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전쟁할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공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렇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나라 논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이번에 내가 지금 황당해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고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 자주 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좌파의 냄새가 많이 나는 하여간 이런 하는데,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나라 뉴스 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 정서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도 한데 독일을 제가 갔을 때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독일도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데 독일은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4, 5년 전에 갔는데요. 회당마다 경찰이 지켜요. 테러가 있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는 유대인을 향해서 독일 국민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 무슬림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테러가 있어서 회당마다 경찰들이 있고, 그 경찰들을 들어가면 다 검문하고 들어가요. 그 안에 또 이제 무슨 그 하마스 요원일 수 있잖아. 테러주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곳곳에서 테러가, 길 가다가도 테러 당하고 이게 있구나.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자, 전 세계 유대주의를 조사한 결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즉 25%, 전 세계 25%가 반유대주의예요. 참 이상하죠. 아마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KKK가 아니고서는 그거 황인종, 흑인종 이걸로는 안 하죠, 솔직히. 근데 반유대주의는 아직도 심각해요. 유럽에서 유난히 반유대주의 정세가 높은 그리스는요, 청년 실업률이 63%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난히 반유대주의가 되게 높아요. 거긴 잘 살지도 못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너무 싫어하니까 실업률이 63%에 이르는 거의 그 재정 위기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주의해야 돼요. 예상한 대로 중동 지역은 74%예요. 더 높을 것 같아. 7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주의죠. 80% 정도 되니까. 근데 한국이 53%예요. 2명 중에 1명 이상이 유대인 싫어요. 이스라엘 싫어요. 너무 이해되지 않죠? 인종차별이 심해요. 이슬람 국가가 반유대 정서를 가진 것에 비해서 한국의 반유대 정서는 특히 특이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일본은 23%예요. 유대주의가. 근데 일본의 2배로 높아요. 중국은 20%예요. 심지어 중국도 20%예요. 중국의 2배. 우리나라가 반유대주의 엄청 심각해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해서 50%가 상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대요. 디폴트 위기에 있는 그리스, 그다음에 한국, 파나마, 딱 3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돼요. 심지어 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가 반유대주의의 마음이 있어요. 하마스를 북한이 돕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반유대주의 정서가 높은가? 사실은 인종차별은요,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은 그런 민족 정신이에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족차별을 하는 거예요. 야, 넌 남자니까 할 수 있고, 넌 여자니까 너는 돈 조금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는 백인이니까,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인종차별이에요. 그런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서 높다라는 건요, 우리나라의 그 시민의식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참 무식하구나, 참 수준 이하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한 위기구나. 우리의 정신세계가 엄청 위험한 상태구나.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기자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우리 거의 땅 끝에 있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이스라엘 엄청 멀잖아.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싫어하고 유대인을 그런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선동된다는 거예요. 선동된다. 왜 이렇게 미워하지? 이유는 없어. 근데 누가 이게 선동되는 거죠. 누구한테? 대부분의 선동되는 게 기자들한테 선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선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자들이나 수많은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좌파가 너무 많잖아요. 선동되고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에 선동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선동되고 있구나. 내가 선동되는 만큼 내가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식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주 아까 그 사람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아까 그 주제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 행위를 중단하고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연일 하마스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언론도 이런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본질과 배경을 지워버린 일방적인 악마화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악마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건의 본질과 배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사건의 배경과 본질을 알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 기자가 말하는 사건의 배경과 본질은 뭐지?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봅니다. 우리 국민은 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악마 하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 저지른 테러가 아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숱한 무력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껏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테러가 아니래요. 자, 하마스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쪽은 이스라엘이다. 자, 보세요. 하마스가 정신 나가서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무력 충돌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이 희생됐느냐, 그거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테러가 아니래요. 맞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테러가 아닌 이유, 그리고 침략 세력이 침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침략을 당했다.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건 이스라엘이다. 침략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드는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더 많이 희생됐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침략한 쪽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두 나라가 합니다. 전쟁을 딱 두 나라가 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 해가지고 엄청 때려가고 우리가 전쟁 승리했어. 그럼 누가 침략했어요? 북한이 침략했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북한이 나쁜 놈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둘 다 딱 싸웠는데 희생자가 하마스에 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침략은 네가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말이 안 되죠? 네. 뭐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래. 요거는 그냥 무력 충돌이라고 말해. 숱한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죠. 심지어 1997년부터 2000 몇 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까지는 매일매일 미사일이 날라왔대요. 하마스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심지어 우리 이것도 알잖아요. 하마스가 자신의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한테 당장 피난을 가라. 하마스로부터 떨어져라. 우리가 하마스를 공격할 거니까 하마스로부터 떨어져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막 그 방송으로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심지어 해킹을 해갖고 그 하마스의 어떤 방송이 해킹해서 그 안에서도 방송을 하고 나가라고 엄청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마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시죠? 다 너네들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서 피난하고 있는데 막잖아요. 못 가게. 피난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기하잖아요. 인간 방패로 삼고 있냐.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팔레스타인이 더 많이 희생됐으니까 공격한 건 너네야. 이건 뭐예요? 네, 이게 한국 기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기자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협정 결과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공식 자치 지구로 인정되었으나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정착촌 건설은 계속되었고 가자 지구 전체를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 세계 최대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고는 생필품 반입이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고 전기나 수도를 끊는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빼앗았으며 2008년부터는 무차별적인 공습과 독가스 살포 등의 반인류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불법적인 정착촌을 건설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열받아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계 최대 감옥을 만들었대요. 자, 분리 장벽을 세웠잖아요. 네, 분리 장벽을 세웠는데도 뭐예요? 막 타고 올라오고 부셔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총 들고 테러를 하는데 그럼 장벽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38선 세운 게 우리가 38선 세워가지고 그 북한이 전화를 치는 거예요? 세울만 하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세워도 저렇게 테러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안 세우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세웠다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최대의 감옥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됐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빼앗았대요. 왜? 얘네들이 갑자기 테러를 저질렀어요. 1,5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야, 가자 지구에 공급하던 전기 끊어, 물 끊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의 삶의 권리를 왜 빼앗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여기에서 요새를 확보해요. 다 둘러싸요. 더 이상 거기서 전쟁하지 못하게, 그죠? 테러하지 못하게. 전기 끊고, 이거 원래 전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미사를 계속 쏴대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해 드리고, 수도를 계속 공급해 드리면서 제발 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맞아요?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기본도. 그죠? 자, 여기서 불법적인 정착촌은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존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법이라고 얘기하냐?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 국제사회는 자꾸 이렇게 선동하느냐? 이 지역은 중동 전쟁이 벌어진 1967년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설립됐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그 지역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지은 거예요. 설마 하마스가 저렇게 난리친데 불법적으로 니네 땅에다 짓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미 전쟁에서 확보를 했고 그 지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장관이 뭐라냐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적 쟁점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결과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존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반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되지 마세요. 아까 뭐라 그래요? 본질을 알면 이런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갖다 붙었어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본질, 뭐 얘기했어요? 뭐 불법, 이스라엘이 불법인 거고 희생자들 얘기하면서, 그죠? 하마스 요원이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자들, 어떤 우리나라, 특히 정신 차렸어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반유대주의가 많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 선동되지 마라. 선동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14번째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가고 원수를 갚았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다 보면은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를 갚으면서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심하게 범죄했어요. 원수를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심하게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손을 에돔 위에 펴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자, 에돔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다고요. 자,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쳤어요. 글쎄 누가 반격해요? 여호와께서 반격해요. 여호와께서 반격을 하십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펴서 사람도 짐승도 황폐하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격할까요? 천사들을 보낼까요? 야, 군대 장관 풀고 모든 천사들 다 풀어. 그래서 하늘에서 또 비오듯이 미사일 다 쏴.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네, 하여간 팔레스타인에 이용당하는, 하마스에게 이용당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네, 하마스에 이용당하고 있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자, 에돔이 알게 돼요. 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이걸 알게 돼요. 뭐를 통해서? 원수를 갚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요. 이스라엘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 또 하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미워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갖고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우리가 원수를 갚다. 왜? 원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멸하겠다. 완전히 이스라엘 없애겠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끊으며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대적하고 전쟁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펴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 열방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갚는 분이시구나. 여호와께서는 두렵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를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또 원수 마귀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겠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한 자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말렉에게 원수 갖기 원했어요. 보응하시기 원했어요. 아말렉이 한 그대로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자 아말렉에서도요. 아까 자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하지만 자 아각이었죠. 왕하고 이렇게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걸 남긴 거예요. 아각 왕하고 이게 좀 통통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 왕은 대부분은 진멸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행했어.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다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 많이 준행했잖아요. 근데 조금 안 했잖아요. 많이 했고 조금 순종 안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딱 얘기하죠.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다 해드릴게요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80%는 준행 20%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못하겠어요 그거. 이러면 뭐라고요? 후회해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여러분 세운 거 후회하세요. 아시죠? 저 여러 앉아있는 여러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후회할 수 있어요. 세우신 거를. 그러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이후에 또 귀신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자예요. 사실은 점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그 죄와 동일하대요. 여러분이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으면 저기 어디 가서 점치는 한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대요. 온전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딱 그때 아각 왕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아각 데려와. 딱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너의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너의 어미도 자식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 죽입니다.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공의를 행했어요. 어떻게? 아각 왕이 행한 대로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저주를 끊어내는 거죠. 공의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과연 사무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질까? 사무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점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점치는 그 마음이 있구나. 불법의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왕으로 세운 거, 목자로 세운 거, 내가 어딘가에 그 사람에게 세운 거를 후회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스라엘도 원수를 갖고 여기도 원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응,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테러를 한 거고 한쪽에서는 공의로 보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너무나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무조건 죽인다고 해서 어머 어떡해 뭐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고자 하는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없애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공의의 편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희생자 수에 선동되지 마세요. 희생자 수를 늘리는 건 하마스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버린다라고 했죠. 왕을 버린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령을 적당히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80% 지켰는데 20% 안 하는 거? 내가 80%면 진짜 잘하는 거긴 하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온전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어떤 것든 안 지키고 말씀을 버리는 거는 결국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자죠. 나도 버려준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자, 여기 보시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아말렉은 원수인 건 알겠는데 저 사람은 형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동맹을 해서 함께 원수로 나아갑니다. 자, 누가 동맹을 하냐?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롯 사람과 아수르가 그들과 연합해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없애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근데 에서의 자손이고 에돔이고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도 어떤 형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까 가인과 아벨이 가족 중에 싸웠죠? 여기 다 하나 더 있구나. 가인과 아벨도 가족 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졌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께서 북한 여기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우리 가족인데 전쟁하면 안 돼. 걔네들 미사일을 쏘면 그냥 맞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한 핏줄을 갖고 그걸 했어도 우리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들이 이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고자 해요. 그냥 아말렉의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라를 없애버리자.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아말렉의 영이에요. 이때 다윗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동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83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튼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있지 아니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그들의 머리에 돌리고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은 결국은 그들은 낭패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게 정말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아를 믿고 예수아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할 때 이스라엘이 열방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며 우리가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믿는 예수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열방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할 때 그들은 예수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토라를 가지신 그 예수아 안에서 예수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전쟁이 멈추고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소서. 또한 고난을 통해 더욱 거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하소서. 온 민족과 나라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죽었죠. 그래서 거의 1,500명 가량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많은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전 세계 23개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땅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거의 인질로 한 150명 가량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마스만 지금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도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리아에 있는 거기에서도 지금 무장 단체들이 함께 지금 이제 난리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시고 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 다시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그 피해를 받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수많은 사람 살려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